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1계명이 뭐였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다 했지요. 뭐였습니까? 그들이 나온 애굽 땅과 또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을 염두에 둔 말씀이라 했지요. 왜? 그 당시는 전부 다 다신교 사회니까 하늘도 신이고 뭐 땅도 신이고 이것도 신이고 저것도 신이고 오만 개 다 신인 사회였으니까, 그리고 한 가지 신이 한 가지 복만 준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내가 창조주가 내가 다 만들었다. 네가 신이라고 믿는 그 하늘 그거 내가 만들었다. 네가 신이라고 믿는 그 땅 그거 내가 만들었다. 나밖에 신이 없고 나밖에 복줄 자가 없다.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만복의 근원이다. 하나님만 섬기란 말입니다. 그 다음 제2계명은 뭐냐?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뭘 만들지 말라? 형상을 만들지 말라. 왜? 세상 모든 신들은 다 뭘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형상을 가지고 있다 했습니다. 다곤신, 물고기다 했죠. 또 태양신 라, 독수리 모양을 하고 있고요. 아피스, 소신이고, 몰렉도 소신입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이건 사람의 형상입니다. 그 당시 모든 신들은 다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상이니 이런 거 이런 형상들을 만들어 가지고 어디에다 갖다 놓고 신전에다 갖다 놓고 거기서만 섬겼습니다. 4월 초파일 이런 데만 찾아가고 문제 있는 날만 찾아가고 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돈 좀 내고 그러고 오는 것입니다. 왜? 복 달라고, 아무 일 없게 해달라고. 그러고 와서는 사는 건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야, 형상을 만들지 말라. 형상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말입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디 한 곳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다. 안 계신 곳이 없고 온 세계가 다 하나님의 발등상이고 하나님의 영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게 뭐냐? 하나님이라 하고 어떤 형상을 딱 만들어서 성전에다 처박아 놓고 거기서 그냥 엎어져 절하고 그 나머지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 들은 말씀대로 살아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2계명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평소에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다가 딱 주일날만 와가지고 예배하고 섬기고 그러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을 형상화해놓고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름만 걸어놓고 실제로는 우상 섬기는 거예요. 내 삶이 안 바뀌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매일매일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시고 교제하시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음성 들으려고 하시고, 그래서 은혜 충만한 가운데 여러분 자신이 변해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제3계명 제4계명입니다. 먼저 제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이름을 뭐하게 부르지 마라?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여기 이제 번역이 좀 어렵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말 잘 안 쓰잖아요. 망령되게. 이런 말 잘 안 쓰잖아요.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 부르다 이 말은 히브리어 그 나사에서 왔습니다. 나사. 들어 올리다 말. 들어 올리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 올리다. 다시 말해서 사용하다는 말이에요. 사용하다. 그런데 그 앞에 노가 붙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절대로 들어 올리지 마라. 사용하지 마라. 무엇을 위해서? 내 샤브. 너의 거짓을 위해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너의 거짓을 위해서, 너의 거짓말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 먹지 말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나 오늘부로 나 술 안 먹는다. 술 끊었다. 그러면은 옆에 사람이 야, 그 말을 나보고 믿으라 하나? 아니다. 진짜다. 내 맹세한다. 하나님 이름 걸고 내 맹세한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따라합시다. 허용과 경고. 3계명 안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뭐가 있다고요? 허용과 경고입니다. 허용은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뭐 하라는 말입니까? 쓰라는 말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쓸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써라. 세상 사람들은 특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사도행전 24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은 나는 가이사한테 재판을 받지 여기 있는 뭐 헤롯 왕이나 이런 것들한테 재판을 안 받겠다. 로마 황제한테 직접 내가 재판을 받겠다. 호소하겠다. 그러니까 총독이 뭐 네가 가이사한테 호소했으니까 가이사한테 갈 것이다. 이렇게 허락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바울이 로마 황제한테 호소를 하느냐? 바울은 여러분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로마 시민권이 있으니까 물론 뭐 다른 사람한테 재판 받아도 되지만은 로마 황제가 임명한 그 지방의 어떤 왕이라든지 그런 사람한테 재판을 받아도 되지만은 지금 바울하고 이 감정이 안 좋기 때문에 그 왕이 자기는 누구한테 호소한다? 가이사한테 호소하고 가이사한테 내가 재판을 받겠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바울은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지만은 로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로마 시민이니까 로마 황제한테 호소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날 재판해 주세요. 날 책임져 주세요. 그러면은 황제가 들어줄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 시민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모함으로 남편과 신부로 또 왕과 백성으로 그 다음에 아버지와 자녀로 언약을 맺은 사이이기 때문에 자녀로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특권이 있습니다. 자녀로서 아버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우리는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나사 높이 들어 올리란 말입니다. 사용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안 쓴다.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안 쓴다, 이 말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뭐 기도를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의무. 여러분, 기도는 의무가 아닙니다. 기도는 특권입니다. 그런데 이 특권을 어떻게 사용할 줄을 모릅니다. 여러분, 그 모세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할 줄 몰랐습니다. 기도를 못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나 기도했지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 땅에 종살이 할 때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기도했다는 말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딱 한 번 기도하는 신용을 하는데 그때가 출애굽기 2장입니다. 애굽의 학대가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도 모르게 막 고통 중에 막 부르짖었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아브라함과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때도 기도하는 방법은 몰랐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부르짖을 줄만 알았지 하나님과 대화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달랐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만난 방식부터가 달랐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는데 어떻게 만났느냐 하면은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찾아온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모세는 처음부터 어떻게 기도했느냐 하면은 야 모세야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주님 저한테 뭘 요구하십니까?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그 이 일에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에이 제가 누구라고 가겠습니까? 저는 안 되고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지요.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저는 하나님 이름도 몰라요. 나는 여호와다. 스스로 있는 자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던 하나님이다. 에이 난 능력도 없어요. 네 손에 있는 건 뭐냐? 지팡이입니다. 던져봐라. 에이, 잡아봐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미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중요한 일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바로가 안 보낸다는데요. 그래요? 나일강에 가가지고 네 지팡이로 나일강 쳐봐라. 나일강 피가 되락해라. 야 나일강 피대.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습니다. 야 저는 기도를 희한하게 하네. 한 번도 이스라엘이 본 적이 없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략을 받고 또 그대로 순종하니까 역사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그래서 10번이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 홍해 앞에서도 애국 군대가 막 쫓아오니까 하나님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데요. 우리 다 죽겠는데요. 야 홍해를 향해서 네 지팡이를 내밀어라. 마른 땅이 되게 해라. 그대로 했더니
홍해가 막 갈라지고 마른 땅이 돼서 홍해를 건너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 마라에 왔을 때도요. 물이 짜서 여러분 물이 써서 마시지를 못했을 때에 하나님 물이 짜서 물이 써서 마시지를 못하겠는데요. 야야 걱정하지 마라. 나무를 꺾어가지고 나무를 던져라. 던졌더니 물이 치료가 되고요. 단물이 됐습니다. 그 다음 신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었을 때에 하나님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아침에는 내가 만나를 줄게. 저녁에는 내가 메추라기를 줄게. 그랬더니 그대로 됐습니다. 너비뎀에 왔더니 이번에도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마실 물이 없는데요. 너 지팡이 가지고 있나? 예. 그거 가지고 호레비 산으로 가라. 거기 가서 여러분 반석을 쳐라. 물이 나올 것이다. 쳤더니 여러분 물이 나와가지고 큰 시대를 이루었습니다. 그 다음 아말렉이 쳐들어왔습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왔는데 야, 너 산에 올라가서 기도해라. 전쟁은요. 여호수아 내보내라. 그랬더니 손을 막 올렸더니 이스라엘이 이기고 내렸더니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여러분 그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줄을 몰랐습니다. 사용하더라도 되게 힘들면은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것만 할 줄 알았지 음성을 듣고 전략을 받고 그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보니까 저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쓰는 거구나 이걸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해도 여러분 일방적으로 부르짖기만 하는 그런 버릇을 여러분 버리십시오. 흔히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많이 들었지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하는 기도를 보면은 딱 그냥 기도하는 거 딱 들어보면은 대화가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거의 무슨 대화입니까? 옛날에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요. 초등학교 다닐 때 제가 사고를 많이 쳤거든요. 사고를 쳐서 아버지가 끌려온 적이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버님, 애하고 대화 좀 해보시지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가만히 계셨습니다. 한참 있다가 대화를 시도하는데 그때 제가 여러분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너무 크게 웃어가지고 아버지도 미안해하고 선생님도 미안해하고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어릴 때 우리 아버지는 일방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요구만 했지 대화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원하지 않습니다. 물론 되게 급할 때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평소에는 평시 기도 때는 그냥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략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받은 전략이 내 생각과 좀 다소 달라도 그대로 순종하면은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살았고 사무엘도 그렇게 살았고 다윗도 그렇게 살았고 사도 바울 그렇게 살았고 예수님도 당연히 그렇게 사셨습니다. 오고 오는 그 세대의 그 위대한 신앙인들은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우리만 여러분 일방적으로 여러분 기도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르다가 내가 지치죠. 그러니까 기도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의무라고. 아닙니다, 여러분. 특권입니다. 기도가 여러분 주거니 받거니 여러분 대화라는 그 인식부터 변화되지 않으면은 절대 여러분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묻고 음성 듣는 것부터 여러분 배우십시오. 하나님 오늘 내가 뭐 할까요? 하나님 이 문제 내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풀까요? 기도가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가장 큰 특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한다는 게 뭐냐? 축복하는 거죠. 축복. 뭐 한다고요? 축복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3절 이하에 보면요. 하나님이 레위 자손 그 제사장들을 이렇게 세우면서 한 가지 특권을 주셨는데 뭐냐? 너희는 이렇게 축복하라 하시면서 첫 번째, 여호와께서 너를 복주시기를 원하며, 둘째,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셋째,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뜨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하면은 나 여호와가 뭐한다?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기도하면은 축복하면은 하나님은 복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에게는 축복의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은 성도들을 가리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했습니다.
제사장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다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축복하면은 하나님이 그대로 복을 주십니다. 내가 내 자식에게 복을 빌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남편이 잘 되라고, 아내가 잘 되라고 축복하십시오. 내가 내 자식에게 복을 빌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축복을 안 하면은 여러분만 손해입니다. 여러분. 아이고 우리 남편은 하는 거 보니까 뭐 저주만 안 받으면 다행입니다. 저주를 받을 것 같아도 복을 비십시오. 그러면 그게 바뀝니다. 사람을 바꿔서라도 복을 주십니다. 성도의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축복하십시오. 이런 물 한 잔을 여러분 마셔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축복하고 마시면은 물도 막 육각수가 돼가지고, 그 여러분 TV에 유튜브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육각수가 그래가지고 건강해집니다. 근데 물 마시면서 에이 물 맛대가리 뭐 이래, 이렇게 하면은 물이 삐져가지고 여러분 2각수 내지는 1.5각수 막 이래 돼가지고 여러분 설산하고 그렇습니다. 성도의 예배는 권세가 있다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말에 천사가 움직인다는 것 믿으십니까? 여러분 말에 환경이 움직인다는 말을 믿으십니까? 그럼 축복하십시오. 축복. 너희가 어느 집에 가든지 들어가면서 평안을 빌어라. 합당하면 그게 임할 것이요, 안 합당하면 그 빈자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 임해도 좋고 안 임하면 더 좋고.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좀 축복하려고 하십시오. 전화가 와도 여러분 그냥 여보세요 하지 말고 축복합니다 집사님 이렇게. 합당하면 그에게 임하고 안 합당하면 내게로 돌아오고. 그럼 앞뒤 좌우로 축복하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에게 오늘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축복해서 그 사람에게 합당하면 임하는 거예요. 합당하지 않으면 나한테 돌아오고. 저주도 마찬가지예요. 저주. 여러분 막 사람이 막 저주한다고 해서 다 그 저주가 임하는 게 아닙니다. 저주에 합당하면 그 사람한테 저주가 임할 거고, 합당하지 않으면 저주한 그 사람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욕 많이 하고 불평 많이 한 사람이 가장 저주를 많이 받습니다. 뒤에서 막 남 욕하고 험담하고 저주하고.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저주 가운데로 자꾸 넣는 놈이 다른 놈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자꾸만 내뱉는 욕설, 나도 모르게 자꾸만 튀어나오는 이 불평, 비난, 저주, 그게 그대로 자기한테 돌아와가지고 자꾸만 여러분 자기 저주 가운데로 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절대로 말로 죄짓지 마시고 축복하십시오. 여러분 입술에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내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 축복합니다. 지금은 저렇게 꽂아놓은 보르자루처럼 저렇게 저러고 있지만은 그 자루 안에 다이아몬드로 막 채워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뀌면서 복이 많이 바뀌면서 하나님 이름을 사용하십시오. 그 다음 환경을 향해서 선포하십시오. 환경이 풀릴지어다. 환경이 바뀔지어다. 언제까지? 될 때까지. 그 뒤에 영들이 탁 잡고 있으면 여러분 계속 선포해야 됩니다. 영이 빠지면서 좋아집니다. 질병을 향해서도 여러분 명령하십시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나을지어다. 언제까지? 그 질병 나을 때까지. 흐르는 저주가 있거든 여러분. 그 흐르는 저주를 향해서 명령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이 예수 이름 아닙니까? 예수 이름으로 꾸짖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 이름으로 저주는 끊어질지어다. 언제까지? 될 때까지. 사단이 지어놓은 내 안에서 지어놓은 이 경관 진들이 있거든요. 그 진이 깨질 때까지 여러분 선포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이름은 하늘과 땅에 있는 그런 권세인 줄 믿습니다. 하늘의 왕이고 땅의 왕이란 말입니다. 만왕의 왕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은 그 밑에 있는 것들은 다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나사 들어 올려라. 하나님 이름을 처박아 놓지 말고 들어 올려서 사용해라. 네 상 가운데 강력한 무기인 줄 알고 기도할 때에 들어 올려서 쓰고, 모든 질병 앞에서 환경 앞에서 들어 올려서 쓰고, 축복할 때에 들어 올려서 쓰는 것입니다.
이제 이게 중요한데, 쓰긴 써되 함부로 쓰지 말라. 그 앞에 레가 붙어 있어가지고 레 샤버 이렇게 있습니다. 레 샤버, 네 거짓을 위하여 함부로 이용하지 말라. 이거는 이제 흔히 이제 두 가지 경우를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네 거짓을 잘 포장하기 위해서, 네 말에 신뢰를 더하기 위해서 이런 말입니다. 열왕기상 22장에 보면은 거짓말하는 영이 나오죠.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그 길라 라못 그 비옥한 좋은 땅을 그 빼앗기 위해서 아람 나라의 그 아람 나라하고 전쟁을 벌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전쟁을 벌여야 되는데, 그래서 남쪽 왕, 그 유다 왕, 그 여호사밧한테 도움을 청합니다. 우리 같이 좀 싸우자. 그런데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멈칫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자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좋다고 물어보자고. 자기 나라의 선지자들 쭉 모아놓고 하나님께 물어보라 했습니다.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싸워야 되는지, 그냥 놔둬야 되는지. 그랬더니 거짓 선지자인 이 시드기야라는 놈이 나와가지고, 눈치가 빠르거든요. 눈치를 딱 보니까 저거 왕, 그 아합 왕이 이렇게 대충 의중 알잖아요. 한다는 말이, 왕이시여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께 내가 물어보니까 올라가 싸우러 합디다. 싸우면 이긴다 합디다. 그러면서 여러분 요란하게 여러분 철 가지고 뿔을 만들어 가지고 나와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욕을 보여주시는데, 요거 가지고 나가서 아람 사람들을 막 찔러 죽이면 이긴다 합디다. 요런 말로, 거짓말로 예언을 했습니다. 내가 분명히 보았다고. 내가 들었다고. 그런데 실제로는 뭡니까? 거짓말 하는 영이 곧 싹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계획한 거예요. 누가 저 아방을 깨어서 아방을 죽이고 하니까 거짓말 한 영이 나와가지고 저요 나오지만, 내가 거짓말 한 영이 돼서 저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혹한 줄은 모르고 가짜로 하나님 이름 들먹이면서, 그래서 결국 전쟁도 지고 아하방도 죽고 다 망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얼마나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자기 생각에 힘을 싣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고, 하나님 뜻입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을 말하고, 내가 봤다, 내가 들었다, 그러면서 하나님 사람들을 막 현혹시키고 선동하고, 자기 어떤 목적을 위해서, 거짓을 위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장 확실한 게 뭔지 아세요?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전도하는 것 확실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전도하는 것만큼 확실한 하나님의 뜻이 없습니다. 쓸데없이 여러분 말에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 이름을 들먹이고 이용해 먹고 그러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하나님 이름을 이용해 먹는 게 뭐냐? 예를 들어서 서원하는 거, 이런 거죠. 지키지도 못할 맹세를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야곱이 그런 게 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눈을 피해서 도망갈 때에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막 하나님께 맹세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무사히 여기에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나를 지켜주시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이고, 세 가지 맹세하죠. 이것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에 11조를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단 아람에 가서 20년이 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돌아올 때는 거부가 돼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라반이 죽이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에서가 400명 군사에 끌고 와서 죽이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아무 일 없이 편안하게 돌아오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베들에 올라가지도 않고요, 11조 들으지도 않고 그냥 세겜에 그냥 눌러앉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처음부터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냥 똥줄 땡기니까, 그냥 두려우니까 그냥 이렇게 아무 말 잔치 하는 거예요. 맹세하고 서원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하고 있을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34장에 넘어가면은 딸 디나 사건이 생겼습니다. 딸이 성폭행 당하고, 아들놈 또 두 놈은 그것도 복수한다고 또 무차별을 살인죄를 저지르고, 이러면 희한하지요. 이때까지 여러분 20년 넘게 외국에 살았지만은 야곱 집안에 이런 우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삶을 다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하나님이 가만 안 내버려두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야, 왜 내 이름으로 네가 서원해 놓고 안 지켜?
베델로 올라가서 나한테 약속지켜라. 여러분,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 먹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은 그만큼 권세가 있지만은 잘못 이용해 버리면은 여러분 그만큼 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할 수 있으면 하겠다 하시고, 못 하겠거든 못 하겠다 하십시오. 쓸데없이 여러분의 말에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덜먹이지 마시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함부로 이용해 먹는 자는 여러분 뭐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심판할 것이란 말입니다. 세상 법에는 안 걸리고, 세상 법에는 이게 뭐 형사법에도 안 걸리고 민사법에도 안 걸리지만은, 경찰이 와서 안 잡아가지만은 하나님은 분명히 그 죄를 하십니다. 이게 여러분 십계명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계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사, 하나님의 이름을 너희가 높이 들어 올려라. 하나님 이름을 어디 뭐 지하에 짱박아 있게 하지 말고 네 상 가운데 이게 권세가 있는 줄 알고 높이 들어라. 사용해라. 여러분, 하나님 이름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이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남을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 이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축복할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 다음 우리 입을 열어서 명령할 때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이나 질병이나 환경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은 그 환경들이 묶일 것입니다. 질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갈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 이름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경고가 있습니다. 경고. 하나님 이름을 네 목적을 위해서, 네 거짓을 위해서 막 들어가지고 그렇게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여러분 사용하시기를 축복하고, 그러나 하나님 이름을 자기 목적을 위해서 이용해 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이름을 함부로 이용해 먹는 사람의 죄를 없다 하지 않겠다. 반드시 심판이 따라옵니다. 그 다음 제4계명은 안식일에 관한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관한 말씀. 안식일을 지키란 말입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이것도 두 가지. 첫째, 방법입니다. 방법. How. 어떻게 안식일을 지켜야 될 것이냐. 요게 8절부터 10절에 나오고요. 그 다음 11절에는 why. 왜 지켜야 되는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먼저 방법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안식일을 지켜야 되느냐.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지킵니까? 오늘이 안식일입니까? 안식일을 안 지키고 있죠. 왜 안 지킵니까? 누가 여러분한테 와가지고 뭐 안식교나 이런 데서 와가지고 이러면 왜 안식일을 안 지키고 주일을 지키나 물어보면요, 최소한 여러분 대답은 할 수 있어야 돼요. 글쎄요 이러고 있으면은 꿀 먹으면 돈이 되면 안 되잖아요. 왜 우리가 안식일을 안 지키고 주일을 지킵니까?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17절이라고 했죠. 지난 시간에 한 거.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막 핍박할 때요, 왜 너희는 월삭 안 지키냐, 왜 너희는 3대 절기 안 지키냐, 왜 너희는 뭐 안식일 안 지키냐, 이런 것 가지고 막 비난했거든요. 함부로 너희를 비난 못하게 해라.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다 장래일의 뭐다? 그림자다. 예수님이 오셔서 제사 문제, 절기 문제, 뭐 음식에 관한 것, 뭐 부정한 음식이냐, 정한 음식이냐, 뭐 안식일 이런 거 다 이루셨기 때문에, 실체, 본체가 오셨기 때문에 예식법은 안 지켜도 된다 했죠. 안식일의 근거가 뭐냐 하면은 두 가지다 있습니다. 두 가지. 첫째,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 쉬셨다. 하나님은 창조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구원자시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끄집어낸 구원자다. 어린 양의 피값으로 샀기 때문에 너희는 내 것이다. 내 소유다. 우리가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지만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잖아. 죄가 들어와서. 그렇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내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심으로 다시 형상을 회복하고
성령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장차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이룬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 하루 전 금요일에 돌아가셨거든요. 금요일에 돌아가셔서 3일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금, 토, 일, 즉 안식 후 첫날, 요즘으로 치면은 부활한 그 주일날 우리를 구속하셔서 영원한 안식을 허락하신 요 날을 기념해서 그때까지 그림자처럼 지켜오던 구약의 안식일 대신에 신약의 안식, 즉 주일날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7절을 보게 되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안식 후 첫날이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즉 주의 날에 우리가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다. 떡을 뗀다는 것은 성찬식을 한다는 말인데 그때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예수님을 만나는데 주의 날에 있습니다. 주의 날, 주일날,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The Lord's Day, 주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날. 구약의 안식일이 여호와의 날이라 하면은 신약의 안식일은 주의 날이에요. 주님이 부활하신 날. 그래서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방법은 똑같습니다. 왜 지켜야 되느냐? 이유도 똑같습니다. 그림자고 실체고 그 차이지 방법과 이유는 똑같습니다. 날만 바뀌었습니다. 날만. 안식일에서 주일.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첫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랬잖아요. 기억하다는 말이 자카르인데요. 자카르. 자카르가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체크하는 거예요. 체크. 확인하는 거예요. 체크. 두 번째는 엎조린다는 말이에요. 엎조린다. 귀신의 이름을 부르지 마라. 이때도 자카르가 썼습니다. 엎조린다는 거예요. 귀신 이름도 여러분 자꾸만 엎조리고 부르면 귀신이 찾아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달력이 있으면 안식일을 이렇게 표시해 놓고 기억해 놓고 이렇게 엎조려 보란 말입니다. 가만히 있자. 내 모레가 안식일이네. 안식일이구나. 체크하면서 만약에 새해가 왔다. 달력을 하나 샀다. 그러면 여러분 뭐부터 합니까? 달력을 탁 받아서 교회에서 달력 받아서 B형은 여러분 처박아 놓고 표시도 안 합니다. A형이나 아니면 A형을 닮은 O형은 뭐 합니까? 펴놓고 막 펴놓고 동글뱅이부터 칠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남편 생일 챙기진 않지만 동그라미는 칩니다. 애 생일, 남편 생일, 결혼 기념일은 빨간색으로 막 그냥 떡칠을 해놓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 왜 그렇게 합니까?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중점에 둔다는 거예요. 중점에. 어떤 교회에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 있었는데 7년 동안 이분은 한 번도 예배에 빠진 적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물어봤답니다. 어떻게 집사님은 7년 동안 예배를 한 번도 안 빼먹고 나옵니까? 그랬더니 대답이 이렇습니다. 목사님, 저는 예배에 방해가 되면은 안 가고 안 하고 안 만납니다. 이러더랍니다. 예배에 뭐가 되면? 방해가 되면은 안 하고 안 가고 안 만난다. 그러면서 자기는 공무원인데 위에서 누가 뭐 서 있어야 출장 좀 갔다 오라 그러면 우리 같으면 여러분 막 서로 자기가 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밑에 사람 보고 야 네가 갔다 오라. 네가 가라 하와이 이러면서 여러분 딴 사람 보낸다는 겁니다. 왜? 가면 뭐 며칠씩 빠져야 되고 예배를 못 나오니까. 사람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뭐 예배 시간에 누가 만나자 하면 안 만난다는 거예요. 안 가고 안 만나고. 그러니까 자기 삶의 초점이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예배를 최우선에 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예배 자꾸만 주일 예배 시간에 자꾸만 존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토요일 날 여러분 막 셀이 막 새벽 3시까지 여러분 막 TV 보고 막 휴대폰 보고 뉴스 보고 뭐 드라마 밀어놨던 거 막 몰아서 보고 그러면 여러분 주일날 자지 안 잘 방법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일찍 자라는 거지.
요즘 이제 박 집사님은 요즘 새벽기도 나오기 위해서 일찍 잔다 그러는데 얼마나 이러면 마음이 귀합니까? 주일날은 여러분 부부 싸움 했다고 여러분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는 여기 앉아있고 하나는 저기 앉아있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고 토요일 밤이라도 이렇게 엉덩이 두드리고 여러분 이렇게 화해하라는 거예요. 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게 여러분 자카르, 기억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예배 중심으로 새로 짜라는 거예요. 삶을. 그 다음 거룩하게 지키라. 거룩하게 지킨다는 말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거룩하게 다 앉아있으라는 말이 아니고 카도시, 구별되게 하라는 거예요. 구별되게. 그 앞에 레가 붙어가지고요. 구별하기 위해서 이런 말이에요. 다른 나라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에는 하나님이 구별하신 게 있습니다. 자기가 영광받기 위해서 하나님 영광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별하신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구별하신 물건이 있고 하나님이 구별하신 날이 있습니다.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요? 사람이 있고 물건이 있고 날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구별하신 사람이 있습니다. 레위인, 제사장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별하신 자입니다. 사울 왕은 여러분 자기가 제사장이 아닌데도 제사 드리다가 막 왕에서 쫓겨났습니다. 우시야는 비교적 잘했던 왕인데도 딱 한 번 여러분 제사장이 아닌데 자기가 분향 드리다가 문둥병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신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별하신 물건이 있습니다. 물건. 성막의 물건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것입니다. 벨사살 왕이 성전 기물에 손댔다가 나라가 망했잖아요. 성전에 금초 때 우리 집에 여러분 전기 나갔다고 여러분 그거 가져다가 여러분 라면 끓여 먹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냐? 하나님이 영광 받기 위해서 구별한 물건이기 때문에. 그 다음 11조. 하나님이 영광 받기 위해서 구별하신 물건입니다. 그 다음 구별하신 날이 있습니다. 날. 안식일은 하나님이 영광 받을 목적으로 특별하게 구별하신 날입니다. 내 목적을 위해서 그 날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아모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모스서 8장 5절에 보면은 언제 우리가 월삭을 지나서 곡식을 팔며 언제 안식일을 지나서 보리를 팔고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애굽에서 종으로 있을 때에는 안식일을 주신 게 참 좋았는데 웬걸 가나안 땅에 와서 보니까 자기가 사업해야 되는데 안식일 날 돈 버는 데 방해가 되는 거라. 보리를 팔아야 되고 밀을 사야 되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안식일이 에이씨 예배 시간 빨리 끝나고 나서 누구 만나야 되는 빨리 가서 공부해야 되는 이 생각이 막 드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안식일이 싫으냐? 그래 알았다. 포로로 잡혀가라. 애굽에 있을 때 안식일을 쉬었습니까? 못 쉬었습니까? 못 쉬었습니다. 다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니까 쉽니까? 못 쉽니까? 못 쉽니다, 여러분. 너희는 원래 종이니까 종으로 살아, 이 새끼들아. 누가 그렇게 싫어하는 그 안식일 내가 없애줄게. 깔끔하게 없애주셨습니다. 포로로 보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이 안식일을 자기 건 줄 알고 쓰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나를 지으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지 나를 위해서 쓴 날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공급자가 되십니다. 하나님만으로 나는 만족하고 하나님만으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전념하고 말씀에 전념하고 기도에 전념하고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구별되게 지키십시오. 어떻게 구별하느냐? 9절에 나옵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엿새 동안 힘써 일을 하는 힘써 6일 동안 빈둥빈둥 되는 사람은 절대 안식일을 못 지킵니다. 불안해가지고 6일 동안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일하십시오. 직장에 나가서 여러분 빈둥빈둥 여러분 상사가 보면 일 좀 하고 여러분 안 보면 대충 커피 마시면서 시간 보내고 그러지 말고 직장에 가면은 하나님이 이건 오늘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소명이 이거다 생각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최선을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께도 부끄럽지 않도록 나 자신에게도 부끄럽지 않도록
자기의 주어진 그 쉬는 날 말고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그러다가 뭐 주일날 교회 오다가 직장에서 쫓겨나는 것 아니냐? 직장에서 여러분 쫓겨나는 거 주일 지킨다고 여러분 예배 드린다고 쫓겨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쫓겨나는 거예요. 직장에서 가치가 없는 놈이기 때문에 쫓아내는 겁니다. 회사가 그 사람 가치만 알아보십시오. 저 사람 없으면 회사가 안 돌아가겠구나. 그러면요. 주일날 나는 예배하러 가겠습니다. 못 쫓아냅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슷한데 놔둘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은 6일 동안 네 모든 일을 힘써 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여러분, 일은 저주가 아닙니다.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저도 어릴 때는 꿈이 많았습니다. 저도 어릴 때 이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젊을 때 뼈 빠지게 일을 해가지고 돈을 막 왕창 모아가지고 건물 하나 딱 지어놓고 그 안에 뭐 넣고 해가지고 이러고 나는 온 세계 여행 다니면서 송금해라 이래가지고 살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철들어서 보니까 하나님이 일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구나. 일이 복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힘써 네 모든 일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복을 주실 자가 나다. 6일 동안 힘써 일하고 그 다음 주일은 그만두라는 것입니다. 6일 동안 놀았던 사람들이 여러분 6일 동안 막 실컷 놀았던 사람들이 여러분 주일날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내일 시험인데요. 이래 싸면요. 아버지 시험 들어가지고 그럼 오늘은 쉬라고 나오지 마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야, 막 꼴등해서 좋으니까 교회 가자. 서울대 못 가면 경북대 가면 되고 경북대 못 가면 영신대 가면 된다. 이러고 막 끌고 나와야 된다. 끌고 나와야 돼. 영신대 좋은 학교입니다. 거기 보면요. 적어도 4종류의 사람은 안식일 지키라 했습니다. 너는 기본이고 네가 안식일 지키는 기본이고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네 아들, 네 딸들, 네 남종과 여종. 남종과 여종은 여러분 옛날에는 물건입니다. 물건. 걔보다 못했습니다. 그 사람들도 다 데리고 예배라. 데리고 나와서 예배라. 그 다음 네 가축. 가축은 예배는 못하겠지만은 일 시키지 말라는 거죠. 소 같은 거 이런 거 일 시키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외국인 근로자들도 여러분 일 시키지 말고 쉬게 해라. 자기는 여러분 교회 직분자라서 자기는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 예배 본다고 하면서 좁은 키 주고 여러분 문 열어 놓으라 하고 이따위 짓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11절이죠.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이는 이유지요. 이유.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느냐?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너를 창조했기 때문에. 그 다음 내가 너를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해방시켰기 때문에. 애굽에 종살이 하면 안식일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못 지킵니다. 쉬지도 못하고 노예처럼 일해야 되는데 거기서 건져주신 것 감사하고 우리가 사단의 종노릇에서 하던 데서 건져주신 것 감사하고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인 줄 알고 세상 일 딱 수도하고 예배하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날에 복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머리가 좋아지게 하고 사업이 되도록 성사시키고.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는 주일을 못 지킵니다. 하나님이 날 책임주신다. 요 믿음이 없는 사람. 요 날에 하나님이 복 주신다 했다. 요 믿음이 없으면 절대 주일을 못 지킵니다. 하루라도 여러분 너를 창조하신 분을 좀 기억해라. 하루라도 너를 구원하신 분을 위해서 좀 살아라. 단 하루라도.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을 기대하고 여러분이 온전히 안식일을 지키다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